마리의 양을 두고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유명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나도 알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한 이 비유인데, 이 비유의 내용을 좀 더 정확히 그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과 그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배경과 동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배경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기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게 얘기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그 말씀 들으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장소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이상도 하지, 어떻게 저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용납을 하고 영접을 하고 더더군다나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단 말인가. 이 밥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단순히 좀 뭐 식사 한 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납한다는 뜻이고 그들을 이해한다는 뜻이고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식탁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저들을 용납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까? 그 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에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러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이 사람이 그랬거든요. This man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이게 무슨 결례냐 그러고 막 한국신문에서도 얘기했고 미국에서는 그게 친근감의 표현이다 그렇게 해서 해명을 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하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을 좀 경멸하는 그런 듯한 표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런 죄인들을 용납하고 저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단 말이야. 저 사람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풍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제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교회에서 바리새인 그러면 그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나쁜 신앙인들,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런데 사실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라고 재차 질문을 해보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좀 막연해요. 정말 뭐가 나쁜 거지?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를테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만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규례까지도 만들어 놓고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주일 성수, 그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일을 잘 지키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할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또 그들이 11조를 드린다 할 때 11조 철저히 드렸습니다. 뭐 그냥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드리고요, 모든 것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히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해놓은 규례나 그들의 법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불쌍한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자기 주머니 털어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아니,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만큼만 신앙생활해도 괜찮겠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난한 그 비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들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뭐였냐면 그 악한 사람들과는 접촉하지 말라 하는 게 율법의 가르침이고 랍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과 접촉하다가 그들로부터 나쁜 것들을 이렇게 오염되어지고 그래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율법적으로 죄인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일단 율법 속에서도 부정하다고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악한 사람들이나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시체도 안 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뭐 잘못된 것을 바리새인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지적을 하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너희들의 신앙생활 지금 잘못됐다 이야기했던 그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나 형식 이런 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사도 바울만 봐도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바리새파 출신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지키는 형식은 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본뜻, 하나님이 규례를 주시고 규례를 지키는 원래 제정할 때 그 본뜻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니까 형식은 남아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율법 지키는 거나 규례를 지키는 그 형식은 철저한데 그 지키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반항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과는 동떨어진 다른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신앙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어,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러한 우를 범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시작할 때는 순수했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습관화가 되어지고 형식적이 되어지고 이러한 거칠의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잠깐 이야기를 들렸는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는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찬양대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준비할 때 연습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이 뭐예요? 음정, 박자, 그게 잘 되어지면 그 다음엔 전체적인 화음, 코러스를 잘 맞춰서 찬양을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음정, 박자, 화음 이게 잘 맞춰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 가운데 드려질 때 거기에만 신경 쓰다, 음정, 박자, 화음에만 신경 쓰다가 그 찬양은 잘 드렸는데 그 마음 속에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찬양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닌 잘 화음 맞춰진 노래에 불과합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잘 화음 맞춰지고 박자 음정 맞춰진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는 찬양이 아니라면 그건 찬양이 아니고 그냥 노래입니다. 잘 맞춰진 노래. 바로 그 차이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우리 찬양대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일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대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일주일마다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올려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이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맞춰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우리 예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예배가 일주일마다 반복되어지고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드리다 보니까 어느샌가 예배 드리는 형식은 딱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보에 맞춰서 순서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는 잘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성도들, 목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목표가 맞춰져 있지 않다면 이 예배는 목사가 사회 보고 성도들이 모여서 한 번 모여서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이게 모임으로 청중이 모였다 흩어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이 온 예배가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게 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며 주 앞에 나가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순간순간 이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하게 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그래. 넥타이는 왜 저렇게 빨간 걸 메고 왔지? 그거보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참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교회가 이제 우리가 쭉 세워져 가는데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사회 단체 모임과 다를 게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겠어요? 교회 본질. 저는 우리의 비전을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훈련받는 제자의 공동체,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공동체, 잃어버린 영을 찾는 선교의 공동체. 이게 4가지의 비전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제가 목회하는 한 그 4가지 초점을 맞추고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4가지 중에서도 또 줄이라고 한다면 교회 본질적인 걸 줄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왜 구별해 놓으셨겠어요? 왜 성도로 불러주셨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를 통해서 찬양받고 싶어 하시고 예배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임이 세상 모임과 다른 것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 되시며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게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그걸 빼뜨리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뭐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들이라 그래요. 그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들, 사람들,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참 좋으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도 소개하며 살아야지. 그것을 감당하기로 모여 있는 성도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예배를 통해 하는 찬양을 올리잖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웃을 바라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내가 중매쟁이 역할을 할까? 그거 감당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교회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목장, 치아파스 목장, 아구아스 목장, 뿌에블라, 산루이스 목장, 또 재직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를 드릴까와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킬까, 거기에 총 집중해서 그 조직들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로 모아놓으셨다니까요. 그 일을 안 하면 교회가 교회 본질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맞추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축복하시죠. 하나님 도우시죠. 능력을 함께 해주시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깨우침을 가질 때마다 새롭게 하지만 이런 걸 잊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인가요?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서 묵도 시작하고 축도 끝내고 찬송 몇 개 부르고 그러고 가면 왔다 갔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 신앙생활 똑바로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바리새인들 야단칠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 야단 맞을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에 빠져있던 그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너희들 뭔지 아냐? 그러고 이야기하신 것이 오늘 그 유명한 잃은 양을 찾는 이 비유였던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이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목자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는 그 양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지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특별히 이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그래요. 그 앞에 몇 미터를 못 보는 거죠. 그 양들이 갈 때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양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앞에 가고 있는 양 꼬랑지를 바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가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어떤 때 절벽으로 낭떠러지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맨 앞에 이끌어간 양만 딱 끌고 가면 그 뒤에는 그 꼬랑지를 보고 쫙 따라오는 거예요. 그 무리가. 그러면 그만큼 시력이 약해서 방향 감각을 모르는 그런 양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다른 보통 것들은 자기 보호색을 입힌다든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든지 방어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서 하는데 양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떠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거죠. 길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동서남북이 어느 쪽인지를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니까 방황하다가 맹수의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 말이죠. 또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막 신음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난 너무 힘들다고, 너무 외롭고,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보세요. 왜 이 양의 얘기를 했을까? 바로 이 세상 인생들이 양과 비슷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우리는 양 같대요. 우리 인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참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 목자 없이 살아보니 이 세상 삶이 얼마나 버거운 줄 몰라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신음하는 거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하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나는 너무 외롭다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대우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맹수의 위험에 놓여져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자는 또 누굴까요?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신음하고 있는 그 양 인생을 향하여서 목자가 애를 쓰는데 어떻게 애를 쓰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나와 있죠.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신음하고 있는 그 양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양을 찾습니다. 그 양. 그거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지정된
하나님 알고 있는 그 이름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이게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멕시코 하나님께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한 명 한 명을 부르시,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불러내신다고요. 삭개오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삭개오 만난 적이 있었나요? 만난 적 없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눈치 보면서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군가 굉장히 궁금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기 유대 동족들의 못된 일을 했으니까 말이죠. 감히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죄 지어서 죄책감 속에서 막 신음하고 있는 삭개오,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초청을 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이름을 예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러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예배 중에 그 찬양에 보게 되면 99마리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고자 나서는 목자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넌다 그래서 물에서 빠져서 호적거리실 때도 있고 첨벙첨벙 건너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밤이 해가 떨어져가지고 저녁이 돼 어두워졌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둠 속에서 찾아다니시는, 여기들 저기 찾아다니시다가 조그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지쳐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외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그 목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열심히 찾아 나서고 있는 모습이 오늘 찬양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얼마나 힘든 삶이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잖아요. 예수님 얼굴에 뺨을 치잖아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고 나가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졌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와 같이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그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저기 찾으시다가 뒤로번 찾아보니까 저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양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 양을 바로 얼마나 반가운지. 야, 너 거기 있었구나. 왜 혼자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왔다. 그 양을 부둥켜 안고 어깨에 걸머지고 휘바람을 불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 목자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목자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다. 이젠 내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를 내가 꼭 지켜줄 거야. 그 얘기하죠. 그 목자의 어깨에 걸쳐있는 양이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지쳐있던 그 양이, 피곤해지던 그 양이 목자의 채취를 느끼면서 아, 나 이제 살았네. 이제 쉼을 얻을 수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안겨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렇죠. 돈 많이 벌고 명예가 높아지고 권세를 가지면 행복할 걸로 생각하지요.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삶이 좀 편해질 수 있고요. 그것이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껴야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를 걸어놨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성김의 공동체. 우리 사랑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쉬시면 좋겠어요. 멕시코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찾았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 부르시고 이웃 부르시고 목자들이 우리 잔치하자, 우리 즐기자, 그리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오늘 이 비유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얘기하지요.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 나는 별로 회개할 거 없어. 다른 사람보다 내 잘못한 게 뭐 있는데, 그러고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한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깔보는 이 죄인들, 그래서 길 잃고 방황하고 얼굴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천국 잔치를 베푼다. 풍악을 울린다.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렇게 찾아진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입은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하, 그렇다면 내가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랑을 받은 존재였다면 아직까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버림받아진 잊어버려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주자. 내가 중매쟁이가 좀 되어보자. 이렇게 결단하는 삶이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잃어버렸던 너희를 찾아서 너무 기뻤는데 이제는 너희가 가서 또 다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주면 어떻겠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을 찾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